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과일 한 광주리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여름과일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달고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빨리 상합니다. 맛있는 수박이 있는데 그것을 아껴 먹으라고 냉장고에 두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유통기한이 지나면 씨인 데부터 물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수박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이 여름과일 한 광주리는 미래의 종말, 이스라엘의 끝을 상징합니다. 지금은 좋고 지금은 싱싱하고 지금은 은혜롭고 풍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상징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선지자는 미래 속에 보여지는, 미래 속에 투영되어 있는 현재의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현재 속에 투영되어 있는 미래, 우리의 10년, 우리의 15년, 우리의 20년 뒤가 어떨까라는 지금의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것을 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끝을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끝이 날 거야. 이렇게 살면 이렇게 끝이 날 거야 라는 우리가 그 예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지는 순간이라고 인정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지금이 내 마지막 순간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있겠습니까? 바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신자들은 미래를 위하여 현재의 시간을 투자하는 자들입니다.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지금이라는 시간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입시 지옥에서 그렇게 몰아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몰아붙였을 때 1년 뒤에 혹은 5년 뒤에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그 미래의 청사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조차도 없다면 우리 애는 해도 안 돼라고 한다면 그렇게 밀어붙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있다는 그 미래가 보여진다면 여러분들은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가 미래를 보는 만큼 내 현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래는 현재가 심어놓은 씨앗이 자라나서 싹이 나서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냥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공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 뿌려놓은 씨가 죄악의 씨였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서 심판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다 익은 과일이 광주리에 담기듯 죄악이 관영한 이스라엘의 죄가 심판의 광주리에 담긴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만 얻고자 한다면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심판이 오든 어떤 것이 오든 상관없다라고 여기신다면 마음 놓고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말을 보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죄는 이스라엘이 지었는데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백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심장이 찢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희들이 지은 죄지만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 내가 낳은 아들들이다라고 칭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선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그것을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듣지 못하고 죄악의 열매를 맺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그 선지자가 대언하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는 그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멸망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다 삼킬 것입니다.
아모스는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오늘 4절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라고 했을 때 단지 귀로 듣는 것,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내용, 그 의미를 주의 집중해서 그의 합당한 행동을 취하라는 것까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아직도 기회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심판을 명하셨고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아직도 기회는 있다. 심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회가 있으니까 그 기회를 잡으라는 말로 아모스 선지자는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생각은, 계획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귀찮아하고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악이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악은 이렇게 공존합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 있다면 악은 약해집니다. 그러나 내 시선이 악으로 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자신의 이익을 얻는 데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쪽 귀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언제나 어리석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심어놓은 악의 씨앗이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종말, 심판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안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어느 때에 임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다른 사람을 등쳐먹고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의 진액을 뽑아먹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사람이 있지만 그와 나와 동등한 인격, 동등한 사람,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들은 은으로 힘없는 자를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다 뭉쳐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며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이웃을 자기들이 돈 버는 것에 수단화하려는 것은 자신들의 존재 목적을 버리고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다라고 했는 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리스도의 존재 목적이자 존재 방식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아이들이 찬양한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존재 목적이 뚜렷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야, 용서가 될 거야, 무마가 될 거야 라고 안일한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지워지느냐? 내 기억 속에서 그것이 지워지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지 못하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억 창고라는 곳에 보관되어서 끝내는 때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산하시는 우리들의 죄가 됩니다. 우리들은 그 때가 있을 때 그것을 분명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그냥 한번 봐줄게라는 게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아니라 내 죄 때문에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땅이 솟아올랐다가 낮아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악한 자들이 믿고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그들의 경제 기반, 지지 기반이 때가 되면 흔들릴 것이다라는 것, 무너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대낮에 흑암이 임하고 노래가 애곡으로 바뀔 것입니다.
결국에는 곤고한 날,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 10절이 마지막 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나중에 일어날 일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것을 심고 나중에 긍휼을 거둡니다. 그러나 어떤 자는 악을 심고 죄를 심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됩니다. 지금 심을 때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둘 때가 되면 후회해야 할 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어놓은 현재의 이 미래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씨앗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우리를 선하게 또한 우리에게 복주는 씨앗이 열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어떤 삶을 사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선한 것을 심으시겠습니까? 악한 것을 심으시겠습니까?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선한 것을 심는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선한 것을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계속되는 선지자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파멸을 맞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 그들이 철저한 파멸을 맛보고 종으로 끌려가서 정말로 인간만도 못한 대접을 받다가 겨우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때로는 회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용서받지 못한 죄는 반드시 심판에 이른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기억하는 죄 회개하시고 기억나지 않는 죄까지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억나지 못하는 죄도 내가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때가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 될 때 해야 합니다. 여름 과일이 익을 대로 다 익으면 어떻습니까? 따가지고 광주리에 담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맛있는 과일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 때가 지나버리면 무르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심판을 더 이상 미루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임박한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그 때가 바로 그 임박한 심판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돌이키라 회개하라고 수없이 선포된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내도 끝이 났고 이제 심판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영원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땅에 가득했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선포한 이 심판의 선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다 마무리하는 순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이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겠습니까?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이 메시지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메시지라고 치부하기엔 오늘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자신을 그 심판에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그 심판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세상은 이미 죄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때를, 심판의 때를 깨닫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괜찮아. 나는 아직도 괜찮아. 그 이유가 다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러나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의 그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자들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를 짓밟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준, 그들에게 준 그것이 짓밟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악된 삶을, 타락한 본성을 쫓아 살면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그 기로에서 성경이 이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의 당장의 기쁨과 행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미래의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심판은 죄가 심판을 가져옵니다. 심판은 또한 파멸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 자신만을 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절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신 것은 분명하게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들은 오직 물질적인 욕심만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월삭과 안식일. 안식일은 우리가 많이 듣던 일입니다. 예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쉬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은 쉬는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주의 날,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로 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을 기념하여 주의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삭, 우리 교회는 월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월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월삭 기도회, 월삭 금요 기도회 등도 하는 날이 있습니다. 매월 첫째 날 저녁 기도회 혹은 새벽 기도회를 하는 날이 있습니다. 첫째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보자면 이 월삭은 하루에 한 달의 첫째 날을 쉬는 겁니다. 첫째 날을 하나님의 날로 정하고 이 날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특별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7일 중에 하루입니다. 그런데 월삭은 30일 중에 하루입니다. 안식일에 그들은 더 큰 제사를 드리고 더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월삭에. 그러나 이 포악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등쳐서 그들에게서 돈을 빼는 자들은 월삭과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없고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일을 이 월삭을 싫어했습니다. 언제 지나가냐 빨리. 그래서 내가 언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 실업인들이 지탄을 받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월삭에 주일날에 안식일에 나는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면서 공장은 돌리고 다른 직원들은 다 일을 시킵니다. 그 가운데 크리스찬도 있고 넌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이것과 지금 우리 아모스에서 얘기하는 월삭과 안식일에 그들이 빨리 지나가기를 고대하는 포악한 자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들은 물질을 얻을 수 있다면 저울로 사람을 속이고 신발 한 켤레로 가난한 사람을 사고 파는 인권유린까지도 하나님의 법과 공의도 서슴없이 짓밟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지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타락한 물질이었습니다. 말씀이 그들을 지배했다면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물질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물질 만능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우리들은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언약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믿는 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제 역할을 다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파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그들은 돌아서지 않아서 극악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시시때때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셨으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싶었지만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강팍하여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광주리에 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아모스 선지자가 여름과일 한 강주리에 담는 그 이스라엘의 죄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물질의 늪에 빠진 죄입니다. 인간은 물질의 유혹에 약합니다. 누구든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첫 번째 이유가 물질입니다. 물질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물질은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도구인 이 물질이 주인이 되는 순간 그것은 우리들에게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누리고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을 섬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큼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늘 자기들이 가진 것, 있는 것, 넘치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늘 부족한 것만 보고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만 먹고 삽니까? 고기도 주세요. 메추라기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늘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물질의 늪에 깊이 빠져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삼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했고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면서까지 욕심을 채우려 했던 것이 바로 이 포악한 자들, 오늘 이 심판의 광주리에 담길 자들이었습니다. 물질의 욕심은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면 넷을 가지고 싶고 계속 채워도 충족되지 않는 밑이 빠진 독,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가득 차지 않는 밑 빠진 독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욕심의 끝을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서 심판의 광주리에 담긴 여름실과 같은 끝에 이르지 않기를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주리에 담길 죄는 거짓의 습관에 빠진 죄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몇 번 하게 되면 그것이 내 몸에 익숙해집니다. 우리가 관습이라고도 얘기하고 문화라고도 얘기까지 확대되어 갈 수 있습니다. 한번 길들여진 습관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무슨 습관을 가지도록 합니까? 시간이 나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독서하는 습관, 바른 자세로 쓰고 앉고 하는 습관을 아이들에게 길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실제 삶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간을 학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월삭과 안식일의 이윤을 남기지 못해서 아쉬워했습니다. 안타까워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에 무관심해서 그것에 등 돌리고 자신들이 취하지 못하는 것을 한탄했습니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거짓 에바를 사용하고 거짓 세겔, 거짓 저울을 서슴없이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가게를 갔습니다. 저울이 있습니다. 물건을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믿고 사시잖아요. 그분들이 속여도 우리는 모릅니다. 얼마를 속이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속여서 내가 더 많은 이득을 취할지언정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요건을 드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남을 속이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심판의 광주리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일삼은 적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심판의 광주리에 담길 그들의 죄는 약자를 멸시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시대, 빈익빈 부익부가 만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대로부터 계속되어 온 삶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누르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사고 팔기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질이 낮은 자기들은 못 먹는 음식을 그들에게 팔았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밭에서 과일을 따서 먹는다면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간혹 시골에 가면 농사 짓는 분들이 좋은 것은 내다 팔고 왜 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못한 것을 자기들이 먹는 경우는 농부들의 마음이라면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조차도 자식에게 주는 것이라면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줍니다. 그들이 팔 수 없는 것이라면 폐기 처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심판의 광주리에 담길 자들은 그것조차도 팔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인신매매 한참 유행했죠. 봉고차를 갖다 대놓고 지나가는 사람, 아가씨, 아주머니, 할머니 할 것 없이 그냥 다 그냥 납치해서 갔잖아요. 그리고 소매 팔아서 마늘을 깐다 뭘 한다 많이 한참 동안 했습니다. 장기매매, 인신매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그렇게 일어났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착취하는 자들을 심판의 광주리에 분명하게 담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자를 긍휼히 여기시듯 우리도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심판을 피하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고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름과일 한 광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적받고 심판이 임했음을 생생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고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하면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의 미래가 보여진다면 지금 내 말과 행동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의 습관을 버리고 약한 자를 멸시하지 마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그들을 챙겨주시고 그들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우리들의 말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물질의 늪, 그 집 습관의 늪, 약자를 멸시하는 그 늪에서 빠져나와서 밝은 미래를 사시는, 밝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좋은 열매를 씨 뿌리는 그러한 열심히 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서남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는 세상의 물질과 출세, 향락을 더 가까이 하여 하나님에게서 많이 멀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심판을 가져오는 죄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혹여나 죄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즉각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재 처한 세상적인 삶에서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이 회개할 때까지 심판을 연장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잘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너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일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에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람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